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고 아늑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마을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은빛 물결 속에서 잃어버린 마을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오래전 홍수에 잠긴 그 마을에 대해 말이죠. 춘삼아, 어서 들어와라. 밖은 쌀쌀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춘삼은 강가에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방 안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도 강물이 이상해요. 은빛추가 반짝이는 게 뭔가 불안해요. 그래, 보름달이 뜨는 밤이니 그럴 거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강물 속에서 마을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마을 사람들은 강물 속에 마을이 있다고 수군거렸어요. 강물 속에 빛나는 마을이라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 굴러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춘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은빛 물결이 물고기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삼아. 젊고 애절한 음색으로 춘삼을 부르는 소리에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물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집들이었습니다. 기와 지붕과 흙담장,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하구나. 춘삼은 자신도 모르게 강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풀벌레들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강가에 서자 물속의 마을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다른 세상이 펼쳐진 듯 했습니다. 그때 다시 춘삼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삼아, 누구세요? 춘삼이 놀라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물속 마을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틀어올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춘삼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들어와라, 춘삼아.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오래 기다렸단다. 여자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춘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삼아, 안 된다. 급히 달려온 할머니는 춘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춘삼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와, 얼른! 그렇게 춘삼은 할머니의 힘에 이끌려 물 밖으로 끌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마을이 보여요. 그리고 저 안에 여자가 있어요. 춘삼아, 잘 들어라. 여자를 보면 안 될 것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구나. 그렇게 할머니는 춘삼의 손을 꽉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물 위의 마을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뭐가 두려우신 거세요? 춘삼아, 너는 모르는 게 많구나. 할머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춘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 강물 속에서 본 마을은 정말로 존재했던 마을이야. 에? 정말요? 50년 전 큰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긴 마을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아까 보았던 그 여자는 그때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남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친구였어. 이름은 영희야. 마지막에 내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어. 그 손을 나 혼자 살겠다고. 준삼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너무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구해야 했는데. 할머니도 살아야 했잖아요. 그러나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을 탓했습니다. 영희는 보름달이 트는 밤마다 나를 부르려고 했어. 그래서 그 마을이 보이는 거야.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춘삼은 할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춘삼은 할머니를 간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강에 가서 영희 할머니를 만나볼까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준삼아, 약속하거라. 절대로 강에 가지 않겠다고. 할머니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춘삼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춘삼의 가슴은 아파왔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니. 그리고 그날 밤 보름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창문을 통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을이 보였습니다. 춘삼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조용히 문을 열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서자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저 영희 할머니시죠? 할머니라니? 나는 아직 이렇게 어린데. 영희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그래, 순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순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영희의 눈에서 그리움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파하세요. 영희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고. 아니, 그것은 순이 잘못이 아니란다. 순이가 내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순이를 밀어낸 거야. 혼자라도 살려고 말이지. 준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순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영희의 고백에 춘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많이 괴로워하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계속 나타나서 순이를 아프게 하겠구나. 아니에요.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를 그리워하세요. 그 말을 듣고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나는 순이가 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곤 하였단다. 하지만 한 번도 강가로 와주지 않더라구나. 그런 거였군요. 할머니는 죄책감이 괴로워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밤에 할머니와 함께 올게요. 그렇게 춘삼은 영희와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준삼아, 어디 갔었느냐? 죄송해요, 할머니. 약속을 어겨서. 이런, 강에 갔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이 가까웠습니다. 네, 하지만 영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러고는 춘삼은 영희가 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영희가 나를 밀어냈다고? 할머니는 도저히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밤 할머니와 춘삼은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춘삼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로 마을이 나타나자 할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희를 불렀습니다. 야, 영희야! 그 순간 강물 속에서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영희야.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어. 아니야, 순이야. 내가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서. 그렇게 50년간 쌓였던 노여움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잖니. 그렇게 두 친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야, 이제 나는 원을 이루었으니 돌아가야겠구나. 영희야, 가지 마라. 이제 죄책감 같은 것은 갖지 말고 편히 살아라. 그렇게 영희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밤마다 중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도 강물 위에는 더 이상 마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영희 할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편안한 곳으로 갔을게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가끔 강가에 나가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영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도 더 많이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50년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할머니가 이제야 그 문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이 할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날씨가 딱 좋아요. 할머니가 이웃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춘삼은 흐뭇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그렇게 떠났지만 할머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삼은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힘,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춘삼은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꿈속에서 두 친구가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물 속 마을.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소나무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우뚝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지인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상하구만. 길을 잘못 들었나? 한 나그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을 택했다가 이곳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20가구 남짓이 살고 있었고 모두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한 고목나무는 신기할 정도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마을 이장이 나그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경계하는 빛이 감돌았습니다. 예, 저는 한양에서 온 장사꾼입니다. 길을 잃어 이곳에 들어왔는데 하룻밤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그네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규칙이 있으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칙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해가 지면 밖으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목나무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고목나무 하나가 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인지. 이윽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정막만 흘렀고 달빛만이 고목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그네는 규칙을 어기고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장이 신신당부했던 것을 잊고 고목나무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냐? 갑자기 나무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나그네가 뒤를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이곳은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아니, 마을 분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나그네가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마을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나그네가 아무리 걸어도 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보이요, 왜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나그네가 이장에게 물었지만 이장은 슬픈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지요. 일이 시작된 건 30년 전, 그때 한 도사가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고목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묻었지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아니, 어떤 이상한 일들입니까? 마을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말이지요. 나그네는 이장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럼 저도 아직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사가 묻은 것을 찾아내면 이 저주가 풀릴지도 모르지요. 나그네는 그렇게 생각한 뒤 그날 밤 삽을 들고 고목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죠. 한참을 파내려 가니 삽 끝에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나온 것은 붉은 빛의 둥근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침내 찾았구나. 갑자기 뒤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그네가 돌아보니 30년 전에 사라졌던 그 도사였습니다. 당신이 그 도사입니까? 그렇다. 나는 이 구슬의 힘을 이용해서 이 마을을 다른 세상으로 옮기려 했지. 도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곳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야. 나는 영생불멸의 약초를 연구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의 방해가 심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마을을 숨겨버리기로 한 것이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구슬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슬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러면 너도 함께 구슬과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3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 구슬을 어쩌지 못한 것이야. 도사는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나그네는 갑자기 구슬을 높이 들더니 바위에 내리쳤습니다. 도사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슬이 산산조각 나면서 붉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그 순간 도사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을의 집들이 하나둘씩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는 그곳에는 마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고목나무만이 홀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기 들었어? 소나무꽃 사람들이 모두 한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구만. 아이고, 정말이에요? 그러다네.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다더군. 그런데 지난 30년간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해. 그들은 마치 30년 전 그날부터 시간이 멈춰 있던 것처럼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나그네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정말 구슬과 함께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당이 무서워한 선비 최생은 나이가 지긋한 선비로 경상도에 살았습니다. 최생원에게는 한 가지 묘한 버릇이 있었어요. 굿하는 것을 보면 달려들어 상을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먹지 못한 귀신 녀석이 감히 백석을 홀려. 최생원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은 평소에 귀신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최생원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말몰이꾼이 고비를 잡고 최생원은 말에 타고 있었죠. 어느 마을을 지나 고개를 넘어가는데 길가에 오래된 신을 모셔놓기 위한 당집이 있었습니다. 마침 무당이 오른손으로 부채를 흔들며 구슬을 하고 있었어요. 빨기가 휘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는 나이 많은 동네 어른들이 절을 하며 비고 있었어요. 재생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재생은 말리꾼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집으로 빨리 말을 몰아라! 어서! 당집에 도착한 최생은 당집으로 뛰어들어 무당을 밀쳐냈습니다. 이 고이 못된 무당, 어떤 수작 부리지 말고 썩 꺼져! 아이고, 사람 살려! 엉급결에 매를 맞은 무당은 바닥에 엎어져서 설설 기었습니다. 최생원은 상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죠. 먹지 못한 귀신 녀석이 감히 백선을 홀려! 최생원은 당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다시 말에 올라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신주제에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려 들다니. 최생원은 며칠을 지나왔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말등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멀쩡하던 말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숨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몰이꾼이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난리당, 귀신이 노여움을 탄 모양입니다. 말이 날이 내신 벌을 받았네요. 하지만 최생원은 기가 죽지 않고 죽어 낮아진 말을 보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런 천하에 못된 귀신놈이 있나?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참을 수 없다. 최생원은 길을 뛰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름에 달려가 당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집은 금방 불길에 휩싸였고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검은 기운이 당에서 나와 고개 넘어 허둥지둥 달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생원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최생원이 여행길에 올랐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생원은 그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주인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그건 곤란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무당이 굿을 하거든요.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최생원이 껄끄럽게 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별 걱정을 다 하시는군요. 손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따지고 보면 신도 손님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망설이자 최생원은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소. 주인은 할 수 없이 최생원이 묵을 빵을 내주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주인이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최생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들어 많이 너그러워져 굿이라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최생원이 방에 누워 있을 때 무당이 와서 주인에게 당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당에게 신이 들려 신이 무당의 입을 빌려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생원은 고귀한 분이다. 그분의 상은 내 상에 견주어 10배, 20배 좋아야 한다. 최생원은 마당에서 하는 말을 듣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와 성씨가 같은 귀신이 있나 보구나. 최생원은 궁금해서 방문을 열고 주인을 불러 세워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분이 누구기에 상을 하나 더 잘나는 거요? 옛날 저희 고을에는 당집이 있었지요. 해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어느 나가 당집에 들러 소란을 피워 신의 노여움으로 그가 타던 말이 죽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나그네가 당집에 불을 질러버렸지요. 그 뒤에는 당집에서 나와 마을로 옮겼습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한 집씩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은 제사를 지낼 때 상을 따로 하나 더 차리게 했어요. 그 상이 바로 당을 불태운 최생에게 바치는 상이라는군요. 최생원은 주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최생원인데 아무튼 배가 고팠는데 잘 되었구려. 상을 차리면 바로 내게 가져다 주시오. 주인은 처음에 최생원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주인은 무당한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 한 사람이 묵고 있는데 자기가 최생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무당은 즐겁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최생원이 와 있다는 것을 무당도 몰랐고 신 역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주인의 말을 듣고서야 신은 불이 나게 멀리 달아나 버렸는데 귀신 중에도 이렇게 어수룩한 귀신이 있으니 그런 귀신을 섬긴다고 어떤 복이 올까요? 귀신은 있다. 최생원의 친구 중에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하루는 이 친구가 미도 끝도 없이 최생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귀신이 정말 있을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모두들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야. 최생원은 친구의 얼굴을 흘긋 보고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 보였거든요. 그래, 맞아. 귀신은 있다네. 최생원의 대답에 친구는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군. 위는 확실히 있어. 친구는 궁금증이 풀렸다고 하며 웃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친구가 또 찾아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귀신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러자 최생원은 친구의 얼굴을 흘끗 보고는 또다시 잔잔히 웃었습니다. 저렇게 간절히 묻는데 성의껏 대답해줘야지. 그래, 귀신은 없을 거야. 그러자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최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지난번에는 나한테 귀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엔 귀신이 없다니 누구 놀리는 건가? 최생호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자네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일세. 그 말에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최생원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남의 말만 듣고 어찌 알겠나. 귀신에 관한 일은 누구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일세. 옛날에 내 고향 마을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겠나? 그러자 친구는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최생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생원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최생원의 고향 마을 남쪽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른 마을에서 5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박서방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이었죠. 고래등 같은 99기와 집이었거든요. 박서방은 그 집에서 산 지 5년이 지났지만 귀신이라고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가 귀신에 놀라 나뭇잎 하나 펄럭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서방은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박서방은 마을에 초상이 나도 문상을 가지 않았습니다. 상갓집에 내는 돈이 아까웠으니까요. 한편 박서방네 옆집에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김서방은 박서방과 이웃으로 서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네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김서방 아버지가 실금실금 앓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김서방은 박서방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부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박서방은 상갓집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조금도 보내지 않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웃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김서방 처지에서는 박서방이 너무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방네 집을 바라만 봐도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서방은 오줌이 마려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담장 너머 박서방네 집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김서방은 갑자기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괘씸한 박서방,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더니 김서방은 돌덩이를 집어 박서방네 집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쨍랑! 장독대에 있던 장독 하나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때 박서방은 사랑방에 누워 있다가 놀라서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이 들었다! 도둑 잡아라! 그 소리를 듣고 하인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 잡아라!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집 안팎을 뒤졌어요. 그렇지만 수상한 사람은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단지 구멍으로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미있다. 박서방 녀석 허둥대는 거. 다음 날 밤에도 김서방은 박서방네 집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박서방은 또 놀라서 도둑을 잡으라고 하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김서방은 또 담장 너머로 돌을 던졌죠. 그러자 박서방은 이번엔 마당으로 뛰어나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라 귀신 짓이야. 우리 집에 귀신이 사는 게 틀림없어. 내일 무당을 불러 귀신을 달래야겠다. 이튿날 박서방은 무당을 시켜 굿을 시작했어요. 돈 한 푼에 부들부들 떠는 노랑이었지만 귀신을 달래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했죠. 무당은 마당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는 방울을 흔들며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김서방은 담에서 전부 엿보고 있었어요. 헤헤, 귀신의 짓으로 알고 굿하는구나. 아이고, 재밌어라. 또 장난을 해볼까? 김서방은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어 나무를 향해 던졌죠. 그런데 돌이 뜻하지 않게 상위에 떨어져 떡시루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무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귀신의 노여움이 심해서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이다. 그러고는 걸음을 재촉하며 살려달라고 외치고는 달아나 버렸죠. 이런 일이 점점 커지는구나. 이쯤에서 돌 던지는 것은 그만두어야겠다. 김서방은 그날 밤부터 박서방네의 집으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서방네 집사람들은 밤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네 집에 귀신이 산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얼마 뒤부터는 귀신 장난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박서방네 며느리 가운데는 돌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얼굴에 푸르럽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박서방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돌쇠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간밤에 누구와 싸웠느냐? 그러자 돌쇠가 대답했죠. 아닙니다. 밤에 자다 깨어 마당에서 오줌을 누는데 갑자기 집신이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집신에 맞아 얼굴이 이렇게 되었지요. 이것도 귀신의 짓으로구나. 박서방은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어요. 이튿날에는 박서방 부인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죠. 아이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귀신의 장난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에 있던 숟가락, 젓가락, 그릇들이 몽땅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태풍이 불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기와가 날아가고 몇 달 뒤에는 건강하던 박서방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박서방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병들어 눕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 박서방네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 흉가가 돼버렸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세. 최생원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어요. 자네 고향에서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구만. 나는 그 일을 보면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네. 그리고 무당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도 알았고. 듣고 보니 그렇구만.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이것도 내 고향 마을 근처에서 생긴 일이야. 최생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최생원 고향 마을 북쪽에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서방도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온 사람인데 집을 아주 싸게 샀어요.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원래 값의 절반밖에 주지 않고 산 거예요. 이서방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사 온 첫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서방! 이서방! 이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마당에는 아무도 없는데? 있어와, 여기야, 여기. 공중을 올려다 보게. 이서방은 공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공중에 더 있네. 귀신이라서 이서방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이서방은 그 말을 듣고 머리끝이 쭉 뼈서는 느낌이었어요. 귀신이라고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놀랄 것 없네. 나는 무서운 귀신이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자네는 귀신치고는 순한 편이지. 심술이 있긴 해도 봐줄만 하지. 이서방은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귀신 전지구나. 어쩐지 집값이 너무 싸더라니. 이서방은 이 집으로 이사 온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 한 귀신이 말하죠. 얘들아, 우리 집에 이사 왔으니 우리가 이삿짐을 날라주자. 좋았어.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그래야지. 귀신들은 이삿짐을 지 안으로 나르기 시작했어요. 이서방이 지켜보니 마당에 내려놓은 짐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저절로 집 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서방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순식간에 이삿짐을 모두 집 안으로 옮겼어요. 오랜만에 일 좀 했다고 배가 고프네. 이서방, 우리한테 저녁을 차려주게. 고기 반찬에 쌀밥으로 부탁하네. 이서방은 어이가 없었지만 귀신들의 청을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귀신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마당에 음식상을 차려 내놓기가 무섭게 밥 공기와 반찬 그릇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냠냠 음식을 먹는 소리도 들렸죠. 맛있다, 맛있다. 귀신들은 순식간에 음식상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서방은 귀신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밥상을 차려냈어요. 밥이 늦기라도 하면 온갖 행패를 부렸죠. 또 귀신들은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시끄럽게 뛰어놀았습니다. 식구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집에서 살다가는 못 죽겠어. 이서방은 한 달 만에 집을 더 싼 값에 내놓았습니다. 허허, 어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귀신이 있는 것도 같지. 최생원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아. 참으로 알쏭달쏭하구먼. 그럼 내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지. 잘 들어보겠나? 그러면서 최생원은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생원 고향 마을에는 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정서방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장사가 잘못되어 졸망하고 말았죠. 빚만 잔뜩 지고 살던 집까지 빚쟁이한테 넘어가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정서방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식구를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정서방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정서방은 이서방네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귀신이 살아서 집을 헐값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정서방은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내가 사겠어.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내가 팔다 나온 물건을 집값 대신 받아주시오. 이서방은 그 말을 듣고 어시구나 하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정서방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사갈 집은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집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싫든 좋든 그 집에서 살아야 하니 이사를 가서 귀신이 괴롭혀도 모르는 척 행동하거라.
그리고 남들에게는 귀신이 있다는 말조차 하지 말거라. 식구들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정서방이 짐을 집 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서방, 이사 온 정서방. 귀신이 부르는데도 정서방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정서방, 기억거리가 아닌 줄 아는데 왜 그러느냐. 이사 왔으면 귀신들한테도 인사를 해야지. 정서방은 그래도 귀신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자 공중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들이 귀신을 무시해. 좋은 음식과 소를 대접하면 이삿짐도 날라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얘들아, 정서방네를 혼내주자. 귀신들은 이삿짐을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도 정서방은 아무렇지 않은 듯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군. 그러고는 부서진 짐을 치웠죠. 식구들이 힘을 합쳐 짐을 다 나르고 나니 저녁때가 되었어요. 정서방 부인은 부엌에서 저녁을 지었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한 상 가득 차리자 무시당한 귀신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어요. 정서방, 의뢰 없이 자기들끼리만 저녁을 먹을 텐가. 우리 귀신도 배가 고픈 걸 안다네. 정서방, 좋은 음식으로 우리를 대접해주면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지. 하지만 정서방과 정서방네 식구들은 제도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둘러앉아 말없이 저녁을 먹었어요. 귀신들은 배고프다고 밤새도록 울부짖었죠. 그래도 정서방과 식구들은 못 들은 척하고 잠만 잤습니다. 다음 날 귀신들은 아침부터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마구 내던지고 물동이를 넘어뜨려 산산조각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식구들은 본 척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밤이었습니다. 정서방이 밖으로 나와 보니 신발이 없어졌어요. 정서방 신발뿐 아니라 친구들의 신발도 모두 사라졌죠. 정서방은 놀라지도 않고 맨발로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당 한쪽에 모든 신발이 차곡차곡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서방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죠. 이튿날 정서방네 집으로 이웃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사람은 탑처럼 쌓인 신발을 보고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그래도 식구들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사 온 지 어느새 열흘이 지났어요. 온 집안이 깨끗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귀신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정서방은 그 집에서 무려 20년을 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최생원은 이야기를 마친 뒤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어떤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귀신도 없는 법이지. 그래서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라네. 그제서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황전, 황의 성은 이름은 황입니다. 그는 살결이 곱고 반지르르하며 얼굴이 빼어나게 잘생겼어요. 얼굴빛이 화려하고 발그레한 것이 정말 부귀를 누릴 만한 얼굴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를 사랑하여 임금님으로 삼았습니다. 2월 초봄이 되어 상림원 감천궁이라는 곳에서 왕위에 올라 연호를 감로라 하고 푸른 빛깔을 높이 떠받들려고 했어요. 또한 음력 정오를 한 해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집 계단은 흙으로 쌓아 올린 섬돌이 3개밖에 없었는데 이는 중국 요임금의 검소함을 따른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빛났으니 그야말로 임금의 조건을 두루 갖추었던 거였죠. 3월의 위자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자 모든 후궁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으며 감탄했습니다. 황은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새 왕비의 순수함이야말로 향기 가득한 꽃과 같아 진정한 꽃다움을 지녔다고 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한 이와 같아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이 필요하다.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잘 보살피고자 하는데 누구를 신하로 삼아야 한단 말이냐. 그때 모든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약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황은 온 나라를 뒤져 자약을 찾아 별을 주었어요. 그대는 항상 내 가까이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를 지켜야 할 것이야. 그러자 자약이 임금님께 말했죠. 서쪽에는 매화라는 선비가 있고 물가에는 대나무라는 군자가 있으며 강원덕에 숨어 사는 국화가 있는데 모두 맑은 절개를 가졌으니 반드시 신하로 삼으십시오. 자기의 말에 화황은 크게 기뻐하며 신하를 보내 이들을 모두 불러왔어요. 그런데 국화는 오지 않고 매화와 대나무만 왔죠. 화황은 매화와 대나무에게 별을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매화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초화로움이 필요하여 그대에게 별을 주노라. 대나무여, 그대는 절개가 아주 고운 신하로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대의 일이야. 화의 시대는 아름다운 난초가 뜰에 가득했고 복숭아와 오시가 문 앞에 가득하여 제할 일을 다 하였으니 아무 일 없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황이 늙어갈수록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지 못하고 사치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해당 화를 후궁으로 들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놀기만 했죠. 이것을 본 대나무가 화황에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여자에게 빠지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화황은 대나무의 말을 듣지 않았죠. 어느 날 바닷물이 육지를 덮고 강한 바람이 불 때 화황이 죽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약은 화황의 뒤를 따라 죽었고 대나무는 그 속에서 절개를 겨우 이어나갔으며 매화는 버림받았어요. 다만 화황 앞에 나서지 않고 별을 하지 않았던 국화만이 화를 피할 수 있었죠. 역사를 기록하는 대사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영화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바람이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화황인 요씨와 왕후인 위씨가 모두 꽃중의 으뜸이었던 것은 그들이 부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꺾여 사라질 때는 국화만 못했다. 조기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니 사람에게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꺾이지 않는 절개일 것이다. 바우와 꽃무. 옛날 한라산 기슭에 바우라는 총각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가요? 바우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며 이것저것 묻곤 했죠. 얘야, 먹고 싶은 것도 불편한 것도 없단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 못까지 어머니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얘야, 내 걱정은 말거라.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늘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어머니는 병좌에 눕고 말았어요. 바우는 어머니를 업고 유명하다는 의원은 모두 찾아다녔죠.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어졌어요. 어머니,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걷고 있는데 산길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었죠. 스님은 바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걱정이 있어? 얼굴에 그늘이 있는데 말이요. 바우는 스님을 보자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병이 나셨는데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으십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젊은이, 백록담에 올라가 사슴을 잡아 불을 다려드리게. 어때? 사슴뿔을요? 그렇다네. 하지만 사슴뿔을 가지고 올 때 누군가가 불러도 절대로 돌아보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는가? 바우는 다짐을 하고는 당장 백록담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백록 주변에는 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었죠. 그런데 사슴들은 바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사슴을 어떻게 잡아서 뿔을 자를 수 있단 말인가? 바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흰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흰 사슴은 바우를 보고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슴아,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한 바우는 가지고 온 칼로 사슴의 뿔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뿔을 베인 사슴은 슬픈 얼굴로 숲으로 뛰어들어갔죠. 바우가 사슴 뿔을 끌어안고 급히 숲을 내려오는데 그때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잠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손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 바우는 멈칫했어요. 그러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위급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바우는 꾹 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해왔습니다. 바우는 사슴뿔을 잘 다려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러자 약을 드신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금방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바우는 사슴뿔을 구해온 날 들려오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왜 스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일까? 바우는 답답한 마음에 다음 날 아침 백록담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풀을 뜯는 사슴들 사이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어제 저를 부르신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슴을 돌보고 있었는데 도련님께서 사슴의 뿔을 잘라가셨지요. 그랬군요. 어머니 병을 고쳐야 했기에. 바우는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슴뿔을 베어간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면 저는 벌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에 바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께 불효를 했지만 도련님의 효성에 감동을 했으니까요. 대신 제가 심심해서 그러니 저와 함께 놀다 가지요. 그날 이후 바우는 매일 백록담으로 올라와 여인과 함께 사슴을 돌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바우와 아가씨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하여 바우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백록바위 밑에 작은 움막을 짓고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어머니께는 며칠 후에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면 될 것이야. 그런데 다음날 늦잠에서 깬 바우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부인도 사슴도 모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바우는 주변을 두리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바우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왔어요. 바우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는 게야? 어머니는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그날 이후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우는 다시 백록담에 가보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일까? 바우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움막을 짓고 살던 그 자리에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바우는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금세 몸이 나른해지더니 스르륵 잠이 왔죠.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바우는 눈을 번쩍 떴어요.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꽃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소리는 꽃나무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요? 어쩌여 나무가 되었단 말이요? 바우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원래 한라산 산신령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잃은 데다 사람과 결혼까지 했기에 결국 아버님의 벌을 받게 되었지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순 없어. 바우는 소리를 지르며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던 바우가 눈을 떴을 때 나무는 활짝 핀 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부터 백록에는 왕벚나무가 장관을 이루게 되었다네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경암이라는 스님이 절의 벽에 기대어 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뜰을 향해 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시중을 들기에 온 정이라고 합니다.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잠에서 깬 스님이 빠끔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키가 훌쩍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검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의 붉은 다리는 길고 우뚝한 것이 쇳불 같았죠. 새까만 눈망울은 툭 튀어나온 것이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름을 정이라 하였는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자 왔는가? 나는 자네를 모르는데 나의 시중을 들러온 시자라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자 정은 깡충깡충 스님 앞으로 뛰어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성인 중에 소의 머리 모양을 한 보이시라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고 뱀의 몸을 한 여화라는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인데 저를 낳아서 숲에 버렸습니다. 저는 서리와 우박을 맞아 말라 죽은 듯 했지만 비바람을 만나면 다시 살아났지요. 이처럼 추위와 더위를 수천 번 겪은 뒤에 비로소 쓸만한 인재가 되었답니다. 그 뒤 진나라 때의 정승이던 범씨의 집안을 돌보는 신하가 되어 몸에 오칠하는 방법을 배웠고 당나라 스님에게 쇠로 된 이뿔이라는 뜻의 철치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도 땅에서 정삼망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김새를 보니 위로는 가로로 그어져 있고 아래로는 세로로 그어져 있으니 성인 정자와 비슷하게 생겼구만. 그러니 내 성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성을 정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도 쭉 쓰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든 모시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저를 부리지 못합니다. 이런 저의 운명을 하늘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신께서 말씀하셨지요. 너를 화산에 시작을 것이니 앞으로 시중을 들며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란 말인가. 그대야말로 옛이 남겨준 몸이로구나. 몸의 뿔이 부러지지 않은 것은 장수의 씩씩함이 남아있는 것이요. 눈은 없어지지 않은 것은 용맹스러움을 뜻하고 몸에 오칠을 하고 은혜와 원수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 의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 된 이뿔로 채치 있게 말도 잘하는구나. 그대가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니 어질고 예의가 있으며 조금도 늙거나 죽지 않으니 성인이나 신과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 친구를 하기에도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부릴 수 있겠는가. 화도 지방에도 화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감이라는 스님이 머물고 있네. 그 사람의 덕이 높으니 서둘러 가보시게. 시경암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시 한 편을 지어 부르며 글을 보냈답니다. 정이여, 어서 빨리 가감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박과 오이처럼 베어 사는 몸이니 그대만 못하러구나. 신동으로 소문난 형제, 위나라에 종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효는 집안 살림이 어려웠지만 학문의 뜻을 두고 주역과 노자를 연구하여 학식이 매우 높았어요. 종효에게는 두 아들, 종육과 종의 형제가 있었죠.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효가 고단하여 낮잠을 자고 있을 때 형제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숙덕거렸습니다. 형, 우리 약술 훔쳐먹자. 아버지도 주무시잖아. 그래, 좋아. 약술은 약지를 넣어 빚은 술로 몸에 좋고 맛이 좋았어요. 형제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약술을 몰래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낮잠에서 깨어 있었어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형제를 지켜보고 있었죠. 종육은 잔을 들고는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약술을 마셨습니다. 한편 종애는 종육과 달리 머리 숙여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약술을 마셨어요. 아버지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여 일어나 차례로 물어보았죠. 종육아, 너는 어째서 저렇게 약술을 마셨느냐? 그러자 종육이 대답했어요.
술을 마시는 것도 예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였지. 그렇다면 종아, 너는 어째서 절을 하지 않고 약술을 마셨느냐? 그러자 종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훔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의 그럴듯한 대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종육과 종의 형제가 신동이라는 소문은 위나라의 문제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리하여 형제는 대골로 불려가 문제 앞에 엎드렸죠. 문제가 옥자에 앉아 내려다보니 종육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반면 종에는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를 이상히 여겨 먼저 종육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웬 땀을 그렇게 흘리느냐? 그러자 종육이 대답했어요. 배를 처음 배우니 황공하여 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애에게 물었죠.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종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움을 처음 배우니 두렵고 떨려서 땀이 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대답이었죠. 문제는 그런 재치 있는 형제를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날 형제는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네요. 부자가 되는 보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늙은 아버지가 새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앉혔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당부해 두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구나. 내가 죽으면 재산을 너희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하거라.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투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세 형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였어요. 물려받은 재산은 흉내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재물에 욕심을 낸다고 하여 재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놀고 먹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부자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세 아들에게 거듭 당부를 한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욕심이 생겨 막내의 몫을 둘이서 가로채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 동생에게 산 너머에 있는 손바닥만한 짜투리 땅을 주며 말했어요. 막내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는 장가를 가서 아내와 자식이 딸려 있으니 쓰미가 아주 많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 그러지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게야.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부지런히 일하면 나중에 부자가 돼 우리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것이야. 욕심이 없고 마음씨 착한 셋째는 두 형의 결정에 그대로 따랐어요.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유언만 가슴 깊이 새길 뿐이었죠.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은 두 형이 차지하고 셋째는 오두막집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따로 살았습니다. 호강하던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보잘것없는 가난한 농부가 되었죠. 하지만 셋째는 가엾은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털어 도와주기 예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죠. 바오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움막을 짓고 살던 그 자리에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바오는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금세 몸이 나른해지더니 스르륵 잠이 왔죠.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바오는 눈을 번쩍 떴어요.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꽃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소리는 꽃나무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요? 어쩌여 나무가 되었단 말이요? 바오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원래 한라산 산신련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잃은 데다 사람과 결혼까지 했기에 결국 아버님의 벌을 받게 되었지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순 없어. 바오는 소리를 지르며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던 바오가 눈을 떴을 때 나무는 활짝 핀 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부터 백록에는 왕벚나무가 장관을 이루게 되었다네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경암이라는 스님이 절의 벽에 기대어 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뜰을 향해 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시중을 들기에 온 정이라고 합니다.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잠에서 깬 스님이 빠끔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키가 훌쩍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검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의 붉은 다리는 길고 우뚝한 것이 쇳불 같았죠. 새까만 눈망울은 툭 튀어나온 것이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름을 정이라 하였는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자 왔는가? 나는 자네를 모르는데 나의 시중을 들러온 시자라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자 정은 깡충깡충 스님 앞으로 뛰어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성인 중에 소의 머리 모양을 한 포이시라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고 뱀의 몸을 한 여화라는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인데 저를 낳아서 숲에 버렸습니다. 저는 서리와 우박을 맞아 말라 죽은 듯 했지만 비바람을 만나면 다시 살아났지요. 이처럼 추위와 더위를 수천 번 겪은 뒤에 비로소 쓸만한 인재가 되었답니다. 그 뒤 진나라 때의 정승이던 범씨의 집안을 돌보는 신하가 되어 몸에 오칠하는 방법을 배웠고 당나라 스님에게 쇠로 된 이뿔이라는 뜻의 철치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도 땅에서 정삼랑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김새를 보니 위로는 가로로 그어져 있고 아래로는 세로로 그어져 있으니 성인 정자와 비슷하게 생겼구만. 그러니 내 성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성을 정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도 쭉 쓰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든 모시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저를 부리지 못합니다. 이런 저의 운명을 하늘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신께서 말씀하셨지요. 너를 화산의 시작을 것이니 앞으로 시중을 들며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란 말인가. 그대야말로 예시 남겨준 몸이로구나. 몸의 뿔이 부러지지 않은 것은 장수의 씩씩함이 남아있는 것이요. 눈은 없어지지 않은 것은 용맹스러움을 뜻하고 몸에 오칠을 하고 은혜와 원수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 의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 된 이뿔로 채치 있게 말도 잘하는구나. 그대가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니 어질고 예의가 있으며 조금도 늙거나 죽지 않으니 성인이나 신과 같은가. 그러니 친구를 하기에도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부릴 수 있겠는가. 화도 지방에도 화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감이라는 스님이 머물고 있네. 그 사람의 덕이 높으니 서둘러 가보시게. 시경암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시 한 편을 지어 부르며 글을 보냈답니다. 정이여, 어서 빨리 가감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박과 오이처럼 베어 사는 몸이니 그대만 못하로구나. 신동으로 소문난 형제 위나라에 종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효는 집안 살림이 어려웠지만 학문의 뜻을 두고 주역과 노자를 연구하여 학식이 매우 높았어요. 오버얼 소리되는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서서히 고조되는 감정을 담아 느리고 신중하게 읽어주세요. 할머니의 슬픔과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에 강렬한 감정을 실어 몰입감을 높입니다. 바우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움막을 짓고 살던 그 자리에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바우는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금세 몸이 나른해지더니 스르륵 잠이 왔죠.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바우는 눈을 번쩍 떴어요.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꽃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소리는 꽃나무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휴, 그게 무슨 말이요. 어쩌여 나무가 되었단 말이요. 바우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원래 한라산 산신령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잃은 데다 사람과 결혼까지 했기에 결국 아버님의 벌을 받게 되었지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순 없어.
바오는 소리를 지르며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던 바오가 눈을 떴을 때 나무는 활짝 핀 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부터 백록에는 왕벚나무가 장관을 이루게 되었다네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경암이라는 스님이 절의 벽에 기대어 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뜰을 향해 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시중을 들기에 온 정이라고 합니다.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잠에서 깬 스님이 빠끔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키가 훌쩍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검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의 붉은 다리는 길고 우뚝한 것이 쇳불 같았죠. 새카만 눈망울은 툭 튀어나온 것이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름을 정이라 하였는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자 왔는가? 나는 자네를 모르는데 나의 시중을 들러온 시자라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자 정은 깡충깡충 스님 앞으로 뛰어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성인 중에 소의 머리 모양을 한 포이씨라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고 뱀의 몸을 한 여화라는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인데 저를 낳아서 숲에 버렸습니다. 저는 서리와 우박을 맞아 말라 죽은 듯 했지만 비바람을 만나면 다시 살아났지요. 이처럼 추위와 더위를 수천 번 겪은 뒤에 비로소 쓸만한 인재가 되었답니다. 그 뒤 진나라 때의 정승이던 범씨의 집안을 돌보는 신하가 되어 몸에 옷칠하는 방법을 배웠고 당나라 스님에게 쇠로 된 이뿔이라는 뜻의 철치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도 땅에서 정삼랑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김새를 보니 위로는 가로로 그어져 있고 아래로는 세로로 그어져 있으니 성인 정자와 비슷하게 생겼구만. 그러니 내 성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성을 정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도 쭉 쓰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든 모시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저를 부리지 못합니다. 이런 저의 운명을 하늘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신께서 말씀하셨지요. 너를 화산의 시작을 거시니 앞으로 시중을 들며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란 말인가. 그대야말로 예시 남겨준 몸이로구나. 몸의 뿔이 부러지지 않은 것은 장수의 씩씩함이 남아있는 것이요. 눈은 없어지지 않은 것은 용맹스러움을 뜻하고 몸에 옷재를 하고 은혜와 원수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 의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 된 이뿔로 채치 있게 말도 잘하는구나. 그대가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니 어질고 예의가 있으며 조금도 늙거나 죽지 않으니 성인이나 신과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 친구를 하기에도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부릴 수 있겠는가. 화도 지방에도 화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감이라는 스님이 머물고 있네. 그 사람의 덕이 높으니 서둘러 가보시게. 시경암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시 한 편을 지어 부르며 글을 보냈답니다. 정이여, 어서 빨리 가감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박과 오이처럼 베어 사는 몸이니 그대만 못하로구나. 신동으로 소문난 형제, 위나라의 종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료는 집안 살림이 어려웠지만 학문의 뜻을 두고 주역과 노자를 연구하여 학식이 매우 높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대궐 같은 집주인은 바로 셋째였습니다. 두 형은 믿어지지 않는 듯이 눈을 비비며 셋째에게 다가왔어요. 아니, 어떻게 밤새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단 말이냐? 아우야, 구경 좀 하였구나. 예,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지요. 셋째의 화려하고 멋진 가구들과 아름다운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으로 둘러싸인 안방은 마치 임금님의 방과 같았어요. 셋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진 두 형을 아랫목에 앉히고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오게 하였습니다. 막내야, 어디서 이런 신기한 재주를 배웠단 말이냐? 형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 욕심 많은 두 형은 신기한 재주를 알아내어 동생처럼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셋째는 두 형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의리의리한 집과 번쩍거리는 살림살이를 보고 돌아온 두 형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 형은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하게 되었죠. 셋째처럼 되려면 우선은 아깝더라도 우리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 같구나. 욕심을 버렸다는 걸 스님이 알아야 부자가 되는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재산을 공짜로 몽땅 내준다는 게 좀 하려주고 말로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내놓은 재산의 몇 배, 몇천 배를 더 얻을 텐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첫째의 말에 망설이던 둘째도 솔깃하여 따르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욕심 많은 첫째와 둘째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땅과 양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까워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첫째와 둘째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자, 이제 재산을 몽땅 내줬으니 스님을 찾아가 보자구나. 그렇게 두 형은 부자가 되는 보물을 얻은 듯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곧장 셋째가 가르쳐준 절을 향해 먼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늙은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오시겠지. 두 형은 스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둑어둑해졌지만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형은 사람 없는 빈절에서 굶주리며 며칠을 기다렸지만 스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두 형은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절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집과 논밭이 하나도 없는 두 형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었어요. 그리하여 두 형은 허름한 오두막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밥을 얻어먹으며 돌아다니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씨 착한 셋째가 그 소문을 듣고 두 형과 가족 모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형은 셋째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하여 세 형제는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